휴가 또 시즌인데 이렇게 별로 없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휴가 가는 것보다 금요철에 와서 은혜 받는 게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휴가를 가보니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캠핑을 다니는데요, 한 목요일 정도 되면 영이 말라요. 그래서 금요철에를 너무 가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내가 휴가 기간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참아야 된다 하고서 안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철에 오는 것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영이 만족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카리스마가 있는 그리스도인. 네, 카리스마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막스 베버라는 친구가 이 철학자인데요. 막스 베버가 그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영어로 authority. 첫 번째로 카리스마적 권위, 두 번째로 합법적 권위, 세 번째로 전통적 권위입니다. 카리스마적, 합법적, 전통적 권위. 자, 이 세 가지를 잠깐 설명하자면요. 먼저 합법적 권위라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가 만들어내는 어떤 당위성과 파워를 말하는 것이에요. 관료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시험들을 보고 적법하게 어떤 직위를 갖게 되고 정당한 절차와 법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게 이 합법적인 권위예요. 자, 그리고 전통적 권위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전통이라고 하면은 왠지 그것을 좀 이렇게 순복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통적 권위도 잘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시간에 꼭 모여야 돼요?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 원래 모였거든. 이게 전통적 권위예요. 늘상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안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 항상 이렇게 해왔거든. 이것도 전통적 권위예요. 이거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했거든. 그럼 더 강력해요. 이 전통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자, 뭘 이렇게 늘상 해왔다. 이게 전통에 의한 어떤 권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리스마적 권위, 이건 뭐냐면, 카리스마는 이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신의 은총, 이걸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는 신의 직접적 은총, 신과의 소통, 이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 속에서 인간이 부여받는 초월적 권위, 그죠? 이걸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이 세 가지 권위, 합법적 권위, 전통적 권위, 그리고 카리스마적 권위,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부재한 권위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실종되어가는 권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카리스마틱 오소리티. 오늘날은 마치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그 예루살렘의 영적 분위기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랍비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조직과 체계들도요,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도 있고 서기관도 있지만 영적인 파워가 약해져요. 말씀은 여전히 홍수를 이루고 전해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초월적인 어떤 권세,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어떤 영적인 어떤 권위,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 초월적인 설득력, 이 카리스마적 권위가 성직자들인 이 목회자들에게도 없어져 가고, 또 평신도들에게도 그렇게 카리스마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설교를 끝내고 나서 그 산상수훈의 설교를, 예수님의 설교죠,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그 청중들의 그 반응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 29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밀러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왜입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익히 보아왔던 여느 사람의 어떤 가르침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을 늘상 가르쳐왔고 그들에게 어떤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왔던 서기관들, 율법사 그들과 다른 설명하기 힘든 어떤 그 권위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요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서기관들에게 없었던 것이 예수님에겐 보였어요. 자, 그리고 요전에도 이렇게 영적인 카리스마를 팍 뿜어내면서 이스라엘을요 막 뒤흔들었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에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광야를 가서 그 세례 요한을 설교를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럴 만큼 세례 요한을 찾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거기에 감복한 그런 사람들이 막 때를 이루고 있었다고. 막 카리스마, 영적인 카리스마를 막 뿜어내면서. 그런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를요 광풍으로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분이 등장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실 이 카리스마적 이 권위는요 종교적인 어떤 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이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는가? 카리스마는 아까 그 막스 베버의 정의와 같이 신의 직접적인 어떤 은총, 그리고 내밀한 신과의 소통, 그리고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 속에서 인간이 부여받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이 특별한 권위라고 했어요. 근데 신과의 이 소통도 없고 신이 주는 어떤 신과 만나는 어떤 이 직접적 은총도 없고 초월적 존재와 만나는 이 인카운팅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니까 얘네들이요 이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없어지니까 나중에는요 자기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과 그쵸 서기관 율법사들이 자기의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른 권위를 의지하는 게 바로 전통의 권위 이런 걸 의지하고요 합법적 권위, 나는 율법에 따라서 나 이런 권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니까 전통과 법을 붙잡고 그것에 집착하고 자기의 자리를 그렇게 주장해야지 자기의 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런 유대 종교인들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카리스마.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것 같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그 입속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전달받는 그 영적인 기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설득되고 거기에 감화가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행정 조직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행정이 굉장히 탄탄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것은 참 좋고 행정도 참 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요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겠다. 구조적인 어떤 아주 좋은 구조를 갖춰서 이 구조를 통해서 교회를 잘 유지시켜 보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산입니다. 교회에 잘 갖춰진 어떤 시스템이 만약 교회를 부흥케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요 순전히 우리의 착각인 것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주일학교 부서를 담당하는 어떤 뭐 교육자가 이렇게 뭐 3년이고 뭐 이렇게 5년이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육자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교육 그 부서의 분위기가 좋아질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그 전보다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어떤 교육자에 따라서 부서가 영적으로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렇게 되면 되겠냐? 우리가 시스템을 잘 갖춰놔야지.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지만요 굉장히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영적인 분위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요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행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부서와 우리 교회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탄탄한 어떤 조직과 뭐 검증과 뭐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면요, 교회가 당연히 무너지지 않죠.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다면 야, 시스템 점검해, 조직이 중요해, 그러면서 조직 이론을 가르쳤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는 뭔가를 잘못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독특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온 그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서신, 그 편지를 보면요, 대부분이 주님의 이 책망으로 이렇게 거기 이렇게 두 교회를 제외하고 거기다 이렇게 꾸지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께 지적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야, 교회가 이렇게 행정을 잘 못해도 되겠니? 교인들이 편한 교회를 만들어주자 하면서 행정력을 꾸짖으신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를 잘 꾸미고 청소하지 못했다고, 아니면 건물을 빨리 건축하지 않아서 이거는 수용하지 못하는 어떤 공간의 문제라고 이런 거를 지적하신 적도 없었어요. 조금 더 세련된 어떤 예배 의식과 이런 것들을 지적한 적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교인들이 어떻게 등록을 하겠니?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뭐만 지적하십니까? 주님과 그들과의 관계만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악하고 있는 교회의 핵심, 그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도록 내 앞에서 충성하라, 처음에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하면서 주님과 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영적인 것이었어요. 내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처음 너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걸 회복하라고,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영적인 카리스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력 있는 그 소통,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는 그 거룩함, 여러분, 전부가 예수님이 언급하신 거거든요. 이 영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참 사랑해요. 근데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요, 좀 잘못 짚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진정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다워지게 만드는 것,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교회의 강력한 설득력은 사실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그들이 보여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여줘야지 그들이 감동하고 그들이 놀란다고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에게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그것, 그러나 예수님께 보였던 그것, 무엇입니까? 영적인 카리스마, 영적인 권위. 이거는요, 꼭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없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너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지 뭔가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아무리 세련된 예배를 보여주고 화려한, 그렇죠? 아무리 교회를 꾸며봤자 그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감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신의 은총,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 마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말씀을 친절하게 띄워놓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와왔고요. 왜 우리는 그 아버지가 데려온 그 자식의 그 귀신 들린 자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요, 단번에 쫓아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고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왜 실패한 건지, 자, 우리가 늘상 우리도 귀신을 쫓아냈었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그렇게 했었는데 왜 이번은 통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런 종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종류의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종류의 센 귀신, 이런 종류의 험악하고 센 귀신은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귀신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얘네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가 있는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부여받냐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래서 이렇게 험악하고 집요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만큼 너희가 그만큼 강력하고 더 많이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수준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수준으로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 기도 안 하면 이런 거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카리스마와 기도와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진실되게 믿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러면 같겠죠. 여러분,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세가 다 틀려요. 여기 19세기에 영국의 능력의 사도, 권능의 사도로 알려진 스미스 위글스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스미스 위글스워드 목사님의 이 삶에는 기적이 끊이지 않았대요. 이분이 기도하면 병이 그렇게 잘 났대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는 뭐 이런 거는 수도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스워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과 같은 그런 은사를 갖기 위해서 나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해 달라고. 비법이 있을 것 같다고. 뭐입니까? 어떤 책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책을 추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만으로 부족하십니까? 이 목사님은요, 성경 한 권 지고서, 그렇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성경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 이 목사님은요, 말씀을 읽지 않고 15분 이상을 보낸 적이 없대요.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옆에다가 말씀을 펴놓고 볼 정도로 절대로 자기 두 눈에서 말씀을 떼놓고 살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스미스 위글스워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30분 이상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30분 동안 기도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자기는요, 자기의 삶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떠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 목사님의 이 삶에는요, 어마어마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과 능력들, 어마어마한 영적인 카리스마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그 집착, 그리고 기도, 그거 외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청년부에서 갔던 제주 단기 선교, 여기서 이 금요일날 토요일날에는요, 서귀포 사랑의 교회라고 거기를 건너가서 거기서 이렇게 그 교회를 돕는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서귀포 사랑의 교회에 계신 그 목사님이 그 김성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저희를 이렇게 맞으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사모님하고 저희를 이렇게 맞으셨어요. 엄청 반가워하시다. 그러면서 한 이렇게 중년의 자매님을 한번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꼭 이렇게 얼굴이 환해갖고요, 성령 충만한 어떤 권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분을 소개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매님이라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환하게 웃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알코올 중독자고 얼마 전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환할까?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분이요, 술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처녀 시절부터요, 이 술을 떠나서 살지 못한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에 쩔어 살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술을 마시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술을 안 마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겠다고 결심하고서 밤을 잠을 자면, 술을 안 먹고 잠을 자면 새벽 2시에서 3시경에 귀신이 찾아온대요. 귀신이 찾아와갖고 술을 마시라고 한대요. 술을 마시라고.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마시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목을 조르기 시작하고 널 지금 죽이겠다고 한대요. 귀신이 시커먼 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 귀신 때문에 죽을뚱말뚱하다가 알았어 술 먹을게 해갖고 그 새벽 2시 3시에 어김없이 편의점으로 나가갖고 소주 2병 사갖고 와갖고 한 병은 원샷해서 마셔버려야 되고, 그리고 한 병은 안수 삼아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렇게 2시간 3시간을 술 마시고서 그래야지 귀신이 놓아주고 그래야지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분이 새벽에 이렇게 술 너무나 위궤양이 걸려서 위가 빵꾸 나는데도, 그래서 술을 안 마시고 싶은데도 새벽 2시경이면 이 귀신이 찾아와서 목을 조르기 시작하고 술을 안 먹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살기 위해서 한 번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때도 술에 얼큰 취해서 찾아온 것을 이 김성철 목사님이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자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김없이 또 찾아오네. 그래서 한 번은 김성철 목사님이 거기 새벽에 나 좀 살려달라고, 또 귀신이 나타나 날 죽이려고 한다고 해갖고 거기 새벽에 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매님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알겠다고. 그래서 새벽 2시에 귀신이 딱 깨우면은 술을 먹고서, 그러고서 이제 그 상태로 취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준 술을 먹고, 그리고서 이제 새벽 5시면 이제 나와서 술 취해서 술 냄새 풀풀 뿜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얼굴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갖고 지금 저 자매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도들이 보고서 막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이렇게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당신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어차피 귀신이 새벽 2시부터 깨우는데 그때부터 일어나갖고 술을 한 잔 먹어도요, 먹고 나서 계속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필사하는데 어느 날 귀신이 달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새벽 2시에 깨는 습관은 여전히 그대로 새벽 2시에 깨갖고 귀신이 깨우는 게 아니라 깨갖고 3시간 동안 성경을 필사하고서 새벽 5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런 얼굴을 저희가 봤던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노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밥 담당이래. 밥은 이분이 다 해주신대요. 180도로 바뀌어서 교회 일꾼이 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카리스마틱 파워, 영적인 이 권위, 힘,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역사가 없어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기도해도 바뀌는 게 없네.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기 시작해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말씀을 믿었는데 뭐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말씀 읽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고 말씀 읽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요 거기에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그 열매를 얻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복음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했던 여호수아의 삶이 있었어요. 자,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추종자로서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웠어요. 뭐 배웠습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얼굴이요 그냥 광채가 빛나고, 그죠?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생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깨우친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모세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모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버티고서 기도했는지 그건 알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는 잘 안 내려오거든요. 뭐 여호수아에게는요 기도의 컨셉 하나가 생긴 거예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떠나지 않고 버티는 거구나. 나도 버티겠다. 그래서 모세가 어느 날 떠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까지,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버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여호수아에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시작하고요,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차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정한 리더십, 영향력과 파워, 여러분 우리가 자아내야 할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집중했던 그것, 여러분 그것을요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다시 붙들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인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그 신념 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야성과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적 권위 다 잃어버렸어요. 읽을 책이 없어서 성경만 읽었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볼 것이 너무나 많고 할 것이 많으니까 성경책 한 권에 집중하지 못해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읽어야 될 책이 너무나 많아서 성경을 읽지 못해서 제대로 확신 있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다시 주님이 강조하셨던 그거,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요 언제까지 기도하시냐면요, 저는 그럴 때 저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는 계속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기도는 아무튼 기도하면은 빨리 일어서 나가고 싶은 그 시점이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내 등을 팍 떠밀어서 야 이제 나가 제발 저기 나가서 너 일 좀 해 하면 이렇게 할 때까지, 나는 이렇게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부글부글 일어나갖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까지, 떠미실 때까지 나 안 나갑니다. 이러면서 버티면서 저도요 기도를 연습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 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가지지 못한 그 영적인 카리스마, 하나님 내게 그것 좀 달라고. 그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좀 나에게도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